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누리겠습니다. 주께 왕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 왕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돼 목마른 사슴 시내 늘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하신 이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던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권세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구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웬실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빠른 신뢰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통하여 치료제를 통하여 저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과 사정과 모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애쓰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사루 속히 배우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빠른 시일에 우리 조용히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제들이 나와서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깨끗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잘못된 부분들마다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열망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위하고 되신 용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평화 사정을 하시는 주 여호와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문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옆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른 말씀 승리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즐겁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에 의해서 이 제사라는 말의 원어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인사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사하는 존재로 인사드리며 살도록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 인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인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갖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사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세요. 우리의 인사를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일 겁니다. 인사라는 말은 이처럼 제사라는 말이고 제사라는 말고 인사라는 말인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제사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즉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와 사람들에게 선행과 나눔을 베푸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것은요, 참으로 좋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드릴 때 이 어른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모습을 우리가 뵙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그 인사를 받고 아하, 웃는 얼굴 맞지만 괘씸한 놈이라든지 화를 내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인사함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사를 받으시면 그렇게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의 감사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을 찾아뵈러 갈 때 인사할 때 빈손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인사를 나누며 사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고 삽시다. 그리고 가까운 형제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삽시다. 그리고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 그것은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사회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인사를 드리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향하여 인사하며 인사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며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거닐었고 그때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며 살라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갖다가 한 식구로, 한 형제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 상대쯤으로 생각했고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인사,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인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이 제사 드리는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에게 정말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길 원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인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자세도 아니었고 경외하는 자세도 아니었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세도 아니었고 그를 기뻐하는 자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른을 만날 때 이 존경의 자세가 없이 간다면 그것은 아마 인사라기보다는 무슨 청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체면 때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등에 떠밀려서 억지로 가서 인사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결국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였고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올바른 제물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자기 드리기 편한 것으로 아무거나 집어다 드리는 것처럼 자기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거 가지고 가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아마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양을 잡아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고 그 가죽으로 그리고 옷을 만들어 주셔서 아담을 입히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제사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내가 뭘 갖다 가지고 가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양주를 갖다 사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그에게 원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가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린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연락되는 제사는 받는 분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이와 같이 피 흘림의 제사,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향유와 같은 정성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제사를 또 연락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인격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의 인격이 들어진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즉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제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헌금이 도둑질을 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자의 헌금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지 몰라도 과부의 두 랩 또 동전 두 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뵐 때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내가 용돈이나 드리고 선물이나 사갖고 가니까 그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부족한 것은 많지만 우리들의 인격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부모님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쁨으로 연락되는 제사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에 대한 선행도 나눔도 그런 삶도 살지 않았던 거죠. 동생과 친절한 인사도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가인의 태도는 그저 시기심과 분노였습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고 가인은 분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분노를 품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여 그 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 죄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으니 그 아우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동생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고 결국 가인은 불행과 비극을 초래한 그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그러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그 인격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벨처럼 자기의 생명과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벨의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건은 복입니다. 형을 미워하며 형과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형의 손에 맞아서 결국은 순교자처럼 죽게 된 제물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벨은 형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 보이면서 죽은 고귀한 죽음 희생의 제사였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1947년 여수에서 애아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순천에 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여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국 공산당원이었던 한 청년에 의해서 그들은 끌려갔고 결국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들들, 두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선동인과 선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오히려 살려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안재선 씨도 40대 후에 후두암으로 죽었지만 그 전까지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 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그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상달된 피의 제사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인사드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형제와 이웃과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사를 주고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사를 드리며 살 때, 인사를 주고받으며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인사를 받는 분도 기쁨이 넘치고 그 사회가 기뻐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곳에는 가인이 두려워서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안함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인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 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사, 내 이웃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내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자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벨과 같은 예배가 아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참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밖에 없는 나 자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 가슴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이름을 다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수요일 밤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